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까지 세 장의 말씀입니다. 11장과 12장은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 즉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그 아들들 가문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시기의 남쪽 유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가문의 멸망은 남유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북쪽의 아합 가문도 남쪽의 아하시야 가문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의 독자인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 남유다를 과연 누가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특히 다윗 왕위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하신 다윗 언약이 유효한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시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11장은 아달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 곧 남유다의 왕후가 되게 되죠. 남편 여호람에 이어서 아들 아하시야가 그 이후에 왕이 되게 되고, 후에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 보여서 이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에 단 한 사람을 남겨두셨으니 그가 바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불과 1살밖에 되지 않은 유아였습니다. 사악한 여왕 아달랴가 모두를 죽이려 하는 악랄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끊어지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요아스는 자신의 이모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를 통해 성전에 숨겨졌고, 여호야다가 키우고 가르치면서 6년 동안 그는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반정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처형했고, 마침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섬겼던 우상들을 허물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왕으로 세운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도 이 여호야다가 주게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를 이끌어줍니다. 요아스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며 잘 하다가 자신의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자 다시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죄를 지적한 여호야다의 아들, 이 여호야다가 그의 스승이었잖아요. 그 스승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신하들에게 살해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13장은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 이후에 나타난 예후 왕조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인데요, 그 역시 여로보암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시지만 다시 이내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는 죄와 심판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요아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의 남유다 왕도 있고 같은 시기에 그 요아스가 통치를 하게 되죠. 10절 이하에 나오는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그 역시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는 진심으로 울면서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유지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이때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밖으로 화살을 쏘게 하죠. 그리고 또 화살로 바닥을 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아람을 칠 것이다, 아람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요아스는 겨우 바닥을 3번 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아람을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는 아버지 때 빼앗겼던 2성읍 정도만 회복할 정도의 그 정도의 승리만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시기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며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많은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영원한 약속을 복음을 통해서 늘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며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까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